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았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등 흔치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에 성경에서 어떤 구절보다도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많았을지 모르나 불행히도 성령 충만의 열매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정과 지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쓰여진 편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잠깐 생각해 보면 3장에는 교회가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5장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어떤 사람 한 사람,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장에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피차 고발하는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7장에서는 싱글로 사는 문제와 결혼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결혼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고기로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성도들이 서로 갈등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내용으로 가면 예배 가운데 질서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두 예시를 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1장 앞부분의 이야기는 1절에서 16절은 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17절에서부터 34절의 내용도 예배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식사의 질서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프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이 진리를 금방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17절 맨 앞절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바울의 이 개인적인 필링이 담겨집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I do not commend you. 여러분, 제가 이거는 칭찬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의 감정이 확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불리는 우리가 오늘날의 성찬식으로 지키는 이 시간에는 항상 성도들 간의 공동 식사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찬식이 있기 전에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사랑의 만찬, 아가페 밀, 애찬식이라고 하죠. 그 시간이 항상 예배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성찬식을 행할 때 많이 듣던 구절이시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용한 올겐이 깔린 상황 속에 낭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이런 내용 다 들어보셨잖아요. 성찬식 하셨다면.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6월절 만찬에 행하셨던, 그래서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셨던 주님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엄숙하고 준엄한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듣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29절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몇 년 전에 죄를 진 것까지 다 고백해야 하나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혹시 내가 죄를 다 고백하지 않았는데 분별 없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엄숙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식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성례다, 홀리 세크러멘트다. 근데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의 유익을 위한 예식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아가페 만찬이 있고 난 후에 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의 앞부분은 오늘날처럼 일상적으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의 낭독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2부에서는 분명히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군가의 인도로 주의 만찬을 거행했던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예배의 전통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다시피 탄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집에 모여서 작은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했을 텐데 점점점 크게 모이는 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그 집에서 또 먹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화되지 않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예배당이 건축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주민등록하듯이 레지스터 하는 것이 되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새 이 기독교는 종교적인 예식, 경건한 예식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거룩하고 멋있는 그 장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으로만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랑의 만찬, 함께 나눔이 있는 이 아가페 만찬은 예배 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친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친교부, 또 경조부, 체육행사부로 구성된 이 친교위원회 헌신 예배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섬기는 이 귀한 친교, 성도의 펠로우십을 위한 사역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해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매주 음식을 요리하고 그것을 서빙하고 청소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식사의 교제 시간은 단순히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마치 식당에서 커스터머들을 섬기듯이 그분들의 허기짐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그러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식사의 교제는 예배 중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공동체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 끝나고 밥을 먹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원리를 보면 이건 역시 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이 사랑의 식사, 아가페의 만찬을 나누며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희생의 영원한 제사를 기념하며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예식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식사 시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식탁의 주인 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한 가지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두루두루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식사 시간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서 가져온 음식을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것을 먼저 온 사람들이 각자 개인 플레이 하듯이 내 음식 기다리기 지치니까 먼저 먹을래, 이렇게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사 만찬의 순서는 계급별로 했다는 것이죠. 제일 높으신 분부터 먼저 발 씻겨드리고 그쪽으로 다 먼저 음식 서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신분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다음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는 계급과 신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먼저 있는 사람들,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렇게 바울이 화나 있는 이유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맘대로 먹고 맘대로 마셔도 나는 괜찮아, 이런 방종이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전혀 없는 상황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배가 고프시면 집에서 조금 미리 먹고 배고프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 요지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고 질이 좋은 음식을 가져온 높은 클래스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의 음식을 업신여기면서 스스로 가져온 자기만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21절, 22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친교의 시간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성도들이 어떤 테이블에 어떻게 앉던, 함께 모여서 운동을 어떻게 하러 가건 그 자리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뒤처지고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루 살피며 사역해야 합니다. 주일 식사 시간 1, 2, 3부 때 예외 없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보니까요, 쭉 친교실을 보면 매주 같으신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얼굴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런 본성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딱 제가 항상 앉는 자리를 갔는데 누가 먼저 앉아 계시면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딴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진 않습니다. 앉던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평안해.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사이인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주일에 한 번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그 시간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일주일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꼭 같은 목원끼리 일주일에 금요일도 보는데 항상 보는 얼굴끼리 그렇게 매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할까요? 어쩌면 함께 앉아서 국밥 한 그릇 하고 싶어도 우리가 쳐놓은 그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 때문에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지 못하고 조용히 구석진 곳에 가서 혼자 밥을 먹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그런 상황 자체가 불편해서
식사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리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조부나 체육행사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성도님, 이름만 알고 있는 성도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가장 친한 나의 목장 식구, 제일 친했던 장로님, 그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설령 탁구를 좀 수준급으로 치지 못하시더라도, 배구의 배자도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아서 농구팀에 들어가긴 부족한 분이라 할지라도, 테니스의 채를 잡아본 적이 없어도 이분들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부의 목적은 운동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의 실력을 만방에 드러내서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를 타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운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특별히 공동체에 잘 어울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된 존재임을 경험하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교위원회의 목적은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식의 유무에 따라, 학벌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서로 뭉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우리가 버리고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식탁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경조사를 돌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있어서 항상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살펴보고 서로 돌아보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one another. 신약 성경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받으라, 따뜻이 맞아들이라, 로마서 15장 7절. 서로 권하라, 가르치라, 로마서 15장 14절. 서로 인사를 나누라, 로마서 16장 16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지혜롭게 피차 가르치라, 골로새서 3장 16절.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등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항상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주일 칼럼에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혼밥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고독한 미식가라는 그 만화가 드라마 타이즈 됐는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혼자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조용히 먹는 프로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죠. 인기 있는 그 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맥주가 많이 팔리는 이유도 이제는 술집에 가서 사 먹지 않고 집에서 먹고 싶은 맥주를 사다가 혼자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종류의 맥주들이 파퓰러하다는 것이죠. 혼밥, 혼술, 심지어는 혼자 놀고, 요즘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노래방 혼자 다닌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노래방은 같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 가서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고 부르는, 즐기는 곳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점점 이 시대가 개인화되면서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도 혼밋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권면하시는 친교위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그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외되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구석진 곳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가 쳐놓은 수많은 바운더리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따뜻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